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지난번 1월 달에 유럽 목회자 또 선교사 세미나에 그때 김상봉 목사님과 함께 참석했다가 들른 곳이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선을 한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독일, 거기서 좀 떨어진 헤르누트라는 곳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부활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그런 공동체의 마을입니다. 한번 제가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잠깐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헤른후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진센도르프 백작이 모라비안들과 함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아름다운 공동체의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서 최초의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선교를 출발한 그런 마을입니다. 한 사람을 보내서 아프리카와 전 세계로 보내서 그 사람이 가다가 죽든지 또 선교지가 죽으면 또 다음 사람이 가고 또 다음 사람이 가고 그렇게 해서 이 마을에서 3,000명이나 되는 그런 선교사가 배출된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에 와서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정말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한 사람이 나가면 또 한 사람이 가는 심정으로 잠시를 복음화하고 또 우리나라와 열방을 복음화하는 그런 주님 사랑의 교회 식구들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헤르누트 진젠도르프 백작이 누워있는 무덤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마을은요 1700년에 그 드레스덴이라는 곳에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 곳이죠.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귀족 집안 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런 그 가문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해서 국정 변호사가 법학을 공부해서요 국정 변호사가 되고 아주 좋은 그런 환경과 여러 가지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 신앙이 그로 하여금 많은 사회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모라비안들과 함께 자기의 그 영지였던 이 헤르누트 쪽에서 공동체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진젠도르프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사실은 지금 우리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사람입니다. 바로 아까 나왔던 헤르누트라고 하는 그 마을이죠. 그 마을에서 개신교 역사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들었는데 들어보셨어요? 이 윌리엄 캐리도 그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곳이 이 헤르누트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그 마을에서요 약 3,000명이 되는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거기에 진젠도르프 백작의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에 사진을 안 띄워주시네. 무덤의 앞에 이렇게 그 아치형으로 생긴 이 문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크리스투스 이스트 아우퍼스텐단 본덴 토텐. 이게 독일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글귀예요. 독일어를 아시는 분들이 번역될 텐데 이 글귀가 여기 위에 이렇게 기둥 위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거기에 제일 앞에 있는 무덤이 진젠도르프 백작의 무덤입니다. 제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김상 목사님과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저도 그곳에서 그 공동체를 비록 이제 한 300년 전에 공동체였지만은 기도하면서 저 주님 사랑의 교회 생각했어요. 주님 사랑의 교회가 정말 이 잠실에서 저기 헤르누트라는 지역이 그렇게
약 3,000명. 그래서요, 아프리카 뭐 저기 북유럽 해서 에스키모 사는데 막 가고 이렇게 했는데 가다가 죽기도 하고요. 그러면 죽었다는 소리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보내서 약 3,000명에 달하는 저 마을에서만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도 이 잠실을 헤르누트와 같은 저런 지역으로 만드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이야기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진젠도로 백작이 그 역사를 읽어보면요, 이 진젠도로 백작이 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자기의 재산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영주였으니까 그 모든 것을 이 복음 선교를 위해서 다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당시 핍박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이 문구에 써져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신앙이 진젠도로 백작에게 있었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고 진젠도로 백작의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 있었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참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3장 29절에서 3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보다가 잠깐 여기 건너뛰었었는데요,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지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또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서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음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신앙이 너무너무 확실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이 약속은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것. 우리의 몸이 지금은 이 땅에 살면서 죽어서 몸이 썩어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고, 이미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은 수많은 고난과 고초와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도 사도 바울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의 핵심에 수많은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7번에 걸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여러분 바쁘셔서 혹시 못 오신 분이 계시면 꼭 그 테이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진짜 기독교인이라면요 놓쳐서는 안 될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그 부분을 우리가 나눴는데, 그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예수는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정말 불쌍한 자다. 그러나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자신이요 바울이 돈도 있었고요, 명예도 있었고요, 지식도 있었고요, 집안도 좋았고요, 다 좋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그 지식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진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내려놓은 것들 얼마나 세상적인 거 많아요. 그거 다 헛된 일이고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에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이 바울은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신앙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은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확실한 부활 신앙이 필요한데요, 이 확실한 부활 신앙이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부활 신앙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한 그 라오스 공산 국가인데요, 이 분찬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좀 이어가죠. Every day I pray over and over for God to give me a Bible.
แล้วเอาเพื่อนพระคัมภีร์โอ้น้องเย็ดตมเพาะตื่มตะคุก10 ปีโอ้อ่านพึ่มพระคัมภีร์แล้วพระเจ้านู่นเรียมโอ้แล้วก็สู้เพื่อโอ้แล้วก็มู่คู่ที่น้องเย็ดตะคุกแล้วก็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 실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오랜 세월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영상에 다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앞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렇게 감옥에 붙잡혀서 처음에 이제 공산당원으로 잘 지냈었죠. 수없이 두려움과 공포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처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몇 구절의 성경, 그 구절을 붙잡고 계속 암송하면서 버텨냈는데 나중에 하도 구타당하고 많이 고문을 받으니까 성경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을 다시 읽어볼 수 있을까?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부활의 생명만 있다면 감옥에 아니라 더한 곳도 자기에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 소식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읽으면서 날마다 다시 이 자신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요 어떤 모습이겠어요? 이 분천이라는 이 사람이 가슴에 간직했던 성경에 나오는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4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요 이 몸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을 입고 사는 것처럼 장차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모습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의 몸도 변화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죽으면은 화장이 되고, 화장하면 어떻게 우리가 몸이,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몸이 흙으로 썩어서 없어지고 화장하고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의 몸도 예수 형상처럼 다시 변화된 날이 반드시 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2절을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죽은 자예요.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이 여러분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5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까? 글쎄 보니까 몇 분은 그런 이야기 있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건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나 이거 믿느냐? 내가 진짜 이렇게 내 몸이 부활하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진짜 내가 믿느냐?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크리스찬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글쎄 한 몇 프로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생각 안 해보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바울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활을 믿느냐? 그렇다면 형제들아, 여기서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바로 이 부활 신앙이 진센 도르프 백작으로 하여금 그의 전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되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이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 이 부활 신앙이 그들을 하여금 순교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아까 봤던 이 라오스의 분천이라는 사람, 바로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그거 몇 줄 읽으려고 그러다가 10년 더 감옥살이 하고 수없이 두들겨 맞고, 그래도 자기는 그 성경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감옥보다 더한 곳에 가도 자기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백작으로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 그 진센도르프, 말로 그렇게 힘들어가면서 모라비안 공동체를 도와주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선교를 다니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귀족 집안으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부활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소름돋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요즘 화장 많이 하니까 화장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저는 가슴 아픈 세월호를 보면서도 생각이 많습니다. 단순히 슬픔과 아픔도 생각하지만 저는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저는 이번 이 가슴 아픈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저는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요 다른 종교나 다를 바가 없어요. 마호메트나 부처나 다른 성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분들도 다 착하게 바르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끝이었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부활신앙을 빼버리면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교의 하나예요. 이렇게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입을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기 집사님 죄송한데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물어봐요. 정말 안 물어보세요. 자, 안 물어봐요. 서로. 이건 좀 중요한 진짜 안 물어봐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이 없다면요,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 예수 믿으라고 수고 많으실 겁니다. 마음에는 나름대로 기쁨이 있지만 현실은 참 어려울 때가 많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봉사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려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 제가 적어도 1.5배 더 부지런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보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집안이 엉망이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거 하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욕을 먹느냐 하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봉사한다고 자기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욕을 먹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부지런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지만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명품 세상 사람들보다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 해야 하잖아요.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쓸 거 다 쓰면서 어떻게 그걸 합니까? 다른 사람들, 아멘 사람보다는 좀 더 아끼고 전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직장과 사업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직장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참 피곤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제약이 많이 돼요. 사람들이 왕따를 시킬 때도 많이 있어요. 그걸 감수해야 돼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게 현실적 어려움입니다. 이런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왜 그러면 신앙생활하고 그런 중에도 잠을 줄여가면서 봉사하고 내 시간을 다른 걸 못 써가면서도 나와서 기도하고 왜 그거 합니까? 내가 그냥 그 돈이면 얼마든지 명품도 사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절제하면서 왜 주님 앞에 헌금 여러분 왜 합니까? 직장생활 하시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왜 직장에서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이건 뭐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이 육신적으로 피곤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예수 믿으면 제한되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냐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비밀이에요. 겉으로 보면 잠이 부족하고요, 겉으로 보면은 나를 위해서 마음도 쓰지도 못하고 인간관계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사실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는 분이 있고 이거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이거를 사실은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분천이라는 사람 이걸 아는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자기는 천국보다 정말 여기서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외형적으로 보면 미친 사람이죠. 그잖아요? 정신 이상자 아니에요 그 사람? 그냥 성경 안 보면 되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되지. 왜 그거 성경 몇 줄을 보려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10년 20년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왜 그래 삽니까? 정신 이상자죠.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말라고 그냥 나와가지고 밤에 와서 그냥 기도하고 말이죠. 뭐 고난주간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또 바빠 죽겠는데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왜 그럽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고린도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진짜 우리는요 불쌍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나가 있어요. 20절이 있어요. 20절이. 우리는 19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절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그러나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나 이거 없으면 우린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부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세요?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 가슴에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천국이 믿어집니까? 정말 천국이 믿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진짜 믿어지면,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 내 가슴에 확실하면, 내가 어젯밤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갈 천국이 눈에 보이면 우리 이래 안 삽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 부활의 확실한 신앙, 저는 이번 부활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일으킨 신앙이 이 부활이에요. 진지한 도로 백작을 일으킨 신앙이 이 부활 신앙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일으킨 신앙이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요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젯밤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 내일 아침에 눈 뜬다는 보장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옆에 물어봐요. 내일 아침에 눈 뜬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진짜 물어봐요. 그냥 웃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 뜬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물론 눈 뜨겠죠, 당연히. 그러나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러나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내가 1시간 후에 눈을 감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답이 딱 나와버려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린 속아서는 안 돼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속아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뭐가 내 인생에 중요한지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가를 돌아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인생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마디 붙였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냥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여러분, 제가 예수님 대신에 물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저는요 이번에 제가 페북에서 이런 글이 하나 딱 올라왔어요. 난 그 글을 보고 정말 내가 정신 번쩍 들었어요. 이번에 세월호에 대한 짧은 페북의 글이었는데 이런 글이었어요. 세월호 선장은 살려면 빨리 이함적 탈출하라고 소리쳤어야 합니다. 이 사람 요즘 욕 무지 많이 먹고 있잖아요. 자기만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빨리 도망치라고 소리를 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합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도 세월호 선장처럼 자기만 살고 침묵하여 부끄러운 구원받는 건 아닐까요? 우리 역시 세인들에게 소리쳐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여러분 오이코스 따뜻한동의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에게 입을 닫고 있다면요 세월호 선장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이 말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맞다. 우리가 세월호 선장을 지금 얼마나, 저도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 붕괴가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 어린 생명들을 두고 말이에요. 정말 분노가 치밀어요. 저는 그 사람을 보면은.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요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나만 그냥 슬쩍 그냥 나 예수 믿고 그냥 슬쩍 교회 가는 거야. 우리가 바로 그 사람 죽을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사망으로 갑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월호 선장이나 다를 건 뭐가 있어요? 저는 이번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교훈이 있어요.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요 슬쩍 돌아서서 안 돼요. 소리쳐야 돼요.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만 부활되면 좋겠어요? 물론 우린 부활될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요 추구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원수를 다 이기고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진짜 내 안에 이 부활의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죠.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검이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주신 음성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요 우리의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성령의 시간 제대로 가지고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령과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언제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언제이 고난해 예수의 주여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부활 신앙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참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남들보다 더 많이 출세하지 못하고 더 많이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참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변할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천군 천사가 나팔 불며 내려올 때에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벗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가득 간직하고 하나님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활의 소망 가슴에 간직하고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이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는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영의 눈을 떠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영안이 이 아침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천군 전사를 보게 도와주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다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한 생에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우리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믿습니까? 아무리 최악의 경우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 이 시간 제가 참 이 찬양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이 찬양 같이 한번 박수면서 우리 한번 부르고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슴 가득히 안고요, 힘차게 다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신앙을 일으키고 세상에 나가셔서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시고 멋지게 승리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두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할렐루야.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다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돼.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이 찬송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찬송 사실은요, 내가 우리 훈련 시킬 때는 제가 이 찬송 부르면서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제가 그때 제자 훈련할 때인데 이 찬송 부르면서요 하는데 부치병이 나아버렸어요. 믿습니까? 이런 찬송 가운데요 성령 우리를 사로잡으면 부치병이 나아버려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다시 한번 이 찬송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확 붙잡잖아요. 인생이 확 달라져 버려요. 믿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가슴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이 찬양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그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리. 할렐루야. 무덤 속에 잠자는 작은 배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그와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리.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할렐루야.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부활의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승리야. 마지막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에 임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가져볼까? 영광 영광 주여. 하나님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부활해 주시고 내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영광 가운데 부활할 우리의 몸과 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리라 결단하며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군문에 간 우리 자녀들, 해외나 지방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